내가 내 발로 걸어오고 내 손으로 밥 먹고 또 운전하고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은 고백에 하면은, 바울의 고백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깨닫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바울의 고백을 날마다 깊이 공감하면서 살면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은 내 믿음의 삶이 좀 더 풍부해지고 활력 있고 생동감 넘치는 것으로 회복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독일의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유명한 두 신학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천주교 신학자였던 한스 퀼잉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개신교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였습니다. 두 사람이 워낙 유명한 당대 신학자였기 때문에 두 사람은 비록 천주교 신학자하고 개신교 신학자지만은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신학적인 토론도 했습니다. 한 번은 한스 퀼잉이 대화를 하고 난 이후에 칼 바르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교회와 신학을 위해서 위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칼 바르트가 이 말을 듣고, 한스 퀼잉 박사님, 나는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내가 평생 동안 연구한 모든 책을 내 등에 지고 내가 설교한 모든 설교 원고를 같이 이렇게 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Have mercy upon me.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일생 동안 살아온 이 칼 바르트의 삶의 마지막 하나님 심판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말, 거기까지 가서도 하나님 have mercy upon me,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뼈아픈 삶의 여정을 생각하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당대 유명한 법률가였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법률가로서 정당화하고 변호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찾아다니면서 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인데, 오늘 고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고 사도까지 되었는데, 돌이켜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니었다면은 이렇게까지 올 수 없다는 것을 통렬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생각을 바울은 평생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인 자기 제자한테도
디모데전서 1장과 12절과 14절에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을 때에도 그랬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내게 풍성하였도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지나 보면은 다 다르겠지만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생 여정에서 수많은 일들이 지나가지만은 나의 고난과 아픔을 견디고 내가 평탄하게 살아서 지나간 모든 여정도 다 믿음을 통한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고백하게 되면은 그 고백이 내한테 실존적으로 진심으로 내 믿음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면은 여러분 삶은 생동감 있는 지고 힘이 있고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렇게 왜소해 보이지만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동네에서 씨름을 해서 청년이든 누구든 나를 이긴 사람이 없었고 이웃 동네까지 소문에 와서 맨 대항할 때 제가 중학생이 대표 선수로 나갈 정도로 아주 씨름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에 소풍을 갔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제가 씨름을 잘하는 줄 아니까 앞에 나오라고 또 다른 친구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저 짝지였어요. 씨름을 둘이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내 짝지하고 제가 반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서 씨름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씨름 주특기는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잡치기고 하나는 뒤집기입니다. 씨름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데 정말 기분 좋은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내 앞 몇 뺨 앉아 있는 그 짝지 정도야 뭐 내 기술을 걸면 여지없이 넘어가지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씨름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친구를 잡치기 기술을 그래서 머리바닥에 그냥 쿵 무너뜨렸는데 눈을 떠보니까 제가 밑에 깔려 있고 그 친구가 위에 있었습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서 굉장히 좀 얼떨떨하고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3판 양승이니까 시골 씨름할 때 두 번째 씨름했는데 뒤집기를 내가 걸어서 안 넘어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집기는 이제 슬슬 상대방을 이렇게 밀고 딸리면서 내가 슬쩍 앉는 체 하면서 상대방 몸이 내한테 이제 오면은 뒤로 이제 던져가지고 내가 다리를 뻗어서 그냥 뒤로 내가 그 친구 위에 이렇게 누워서 이기는 건데 굉장히 화려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잡고는 이렇게 하다가 뒤로 휙 던져버렸는데 뭐 여지없이 그 친구가 밑에 깔리지 않고 제가 깔려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이제 일이 저한테 지나갔고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추석에 식구들이 모여서 이제 TV를 보는데 민속 씨름 대회를 그때 하더라고요. 그 전에 없었습니다. TV에 민속 씨름 대회. 민속 씨름 대회를 하는데 보니까 이만기라는 친구가 그렇게 씨름을 잘하더라고요. 굉장히 씨름을 아주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이만기 뒤에 앉아 있는 감독을 보니까 황경수야. 황경수가 내가 씨름한 중학교 짝지야. 아, 저 친구가 저렇게 이만기를 키웠구나.
중학교 때 그렇게 몸이 건강했으니까 뭐 사춘기 때 고등학교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었는데, 교회 처음으로 제가 우리 집 안에서 교회를 나갔었는데, 또 교회 나가서 있다 보니까 믿음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또 다른 대학도 생각 안 하고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내가 신학교 가서 신학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 부산에는 고신대학을 들어갔었는데, 너무 좋지 않아서 내가 생각하던 그런 거하고 달라요. 목사들은 싸우기만 하고, 전도사가 돼서 교회에 가보니까 월급도 쥐꾸리만 하고, 이게 이래가지고 뭐 이게 근데 그 보건병원 옆에 있는 의사들 보니까 아주 하얀 가운을 입고 멋있게 있으면서 사람 칭찬을 받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갈 길이 아니다 하고 접고, 제가 이제 시골에 나왔으니까 돈이 없어서 우리 가문에 처음 예수를 믿으니까 환영할 수도 없고 돈도 안 주고 혼자서 이제 벌어서 의과대학을 가려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동아일보에 당시 구식길에 이제 그 외파는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영등포 방림방직에서 나온 타이거표, 호랑이표 와이사스를 파는 외판원을 모집하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소를 찾아가는데 을지로 삼가 파출소 위에 있는 사무소는 지금도 기억해요. 근데 그 사무실에 가서 제가 이제 돈을 데파짓 어느 정도 이제 원금을 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사스를 이렇게 가지고 그 와이사스를 팔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버스를 타고 저 구로동까지 와이사스 사세요, 와이사스 사세요 하고 차 안에 서서 와이사스를 손에 들고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대학생이고 예쁜 여학생이고, 이게 말이 안 떨어지는 거야. 내가 왜 이러지? 와이사스를 손에 들고 서울역에서 구로동까지 말 한마디 못하고 기가 죽어가지고 창피하고 또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완전히 사람이 망가져 버린 나 자신을 보고는 기가 막히게 안 와서 돌아다니다가 다 본전 떼이고 갈 데가 없으니까 또 부산 기숙사로 내려갔습니다. 40일 동안 먹을 게 없어서 거의 굶었는데요. 젊은 나이에 굶어보세요, 여러분. 17, 18살 때 굶어보세요. 기가 막힌 경험을 했습니다. 하도 배가 고파서 혈청소 바다 위에 있는 혈청소라는 언덕에 가만히 겨울에 앉아 있는데 정말 춥고 배고프고 태평양 바다를 한참 보고 있다가 심심해서 이렇게 바다 밑에까지 내려와서 돌을 주워가지고 던졌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내 발밑으로 큰 물고기 한 마리가 돌에 맞아가지고 바다에서 떠와서 그걸 미국에 현재 있는 이한무 선생과 같이 기숙사에서 끓여 먹은 것이 유일하게 영양 보충을 한 영양식이었습니다. 40일을 그러고 나니까 밤에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울컥해서 바깥에 나와서 내뱉고, 이튿 아침에 보니까 핏덩어리가 흙에 묻어가지고 엉겨 있어서 깜짝 놀라서 옆에 있는 보건병원에 진찰해 보니까 폐결핵에 걸려서 폐에 구멍이 났고 할 수 없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낙향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 안 믿는 마을에서 예수 믿어서 가더니 폐가 망신되다시피 해가지고 보따리를 들고 시골로 갈 수밖에 없어서 부산에서 시외 버스를 타고 저 밀양까지 갔었는데, 밀양 주차장에
시외버스 주차장에, 옛날에 시외버스 주차장에는 아줌마들이 물건을 이렇게 바구니에 이고 그리고 올라와서 뭐 카스테라하고 팔았습니다. 저는 그 40일 동안 굶은 데다가 피를 토하고 몸이 그냥 소진해가지고 발다리도 아프고 이거 그냥 몸부림치면서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뭐냐?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 멀쩡하던 내가, 건강하던 내가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이 삶이 도대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게 뭐냐? 삶이 뭐냐 하고 막 그냥 고통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오더니만은 삶은 계란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가, 그 아줌마가 삶은 계란이라는 말이 그냥 말이었는데 그게 나를 찔렸습니다. 아, 이게 계란이구나. 이게 부딪히면은 망가지고 부서지고, 부딪히면은 살 길이 없고, 세우면은 넘어지고, 이 삶이라는 게 다 깨지고 깨지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깨달음 주신 게 뭐냐니까, 나를 붙들어라. 내가 너를 지탱해 준다. 완전히 나를 하나님께서 깨트리게 만든 이후에 손길을 펴서 나를 터치해서 깨닫게 만드셨는데, 시골에서 혼자 바늘을 찔러서 주사를 맞으면서 괴력 치료를 하고는 다시 일어나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피곤해요. 제 말은 바울이 고백한 게 너무 내가 일생 동안에 가슴에 지니고 사는 게 뭐냐니까, 바울의 삶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바울을 붙들고 계셨다. 살아온 모든 여정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바울의 고백이 너무 좋아서, 그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삶의 에너지가 생기고 내 영혼이 소생하고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보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둘째로, 참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기가 막힌 게, 은혜를 생각하면은 사람이 자꾸 이렇게 겸손해져요. 감사할 것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생각. 교만할 것도 없어. 그냥 낮아져.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 만삭되지 못하게 난 자라고 고백을 해. 죄인 중에 개수라고 이야기를 해. 디모데서에. 로마서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었냐고 피를 토하듯이 외쳐.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나에게 있는 이 짐들, 거기에 대해서 무능한 나의 모습, 인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블랙보다도 못한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나의 모습을 내가 되새겨 볼 때 가저 바울은 겸손하고 낮아지고 또 겸손하고 자랑하지 못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바뀌어집니다. 그게 뭐냐니까 낮아져요. 겸손해져요. 저는 예수 믿는 친구도 많고 24년 동안 종신에서 가르치면서 제자들도 많이 자기들이 물론 컸지만은 배출했지만은 제일 힘들게 하는, 제일 공동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니까 교만입니다. 얼마나 다 잘났는지요. 나도 목사지만은요, 잘난 목사들 많아요. 정말 잘난 사람들 많아요. 요즘 TV 보는 것이 내 영혼이 괴로워서, TV를 보면은 야당 여당이 맨날 싸워. 거기에는 한 사람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 다 빠져나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만한 사람, 잘난 사람, 뽐내는 사람, 설치는 사람,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일수록, 깊은 직분자일수록 말없이 겸손하게 봉사하는 은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들이, 교인들이 고개를 들면 하나님의 몸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목에 힘을 너무 주면은 교인들의 영혼이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예요. 만삭되지 못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는다. 죄인 중에 교수였다. 우리 사랑하는 성례 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들 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서로를 세우고 함께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를 해보면 많아요. 저도 시카고에서 한 3년 동안 이민 목회를 했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아요.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권사님, 당뇨병이 걸려서 집에 신방 가면은 침대에 누렇게 누워있는 분인데 교회 오면 그분이 교회를 다 평화롭게 만들어. 얼마나 겸손하고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그 아픈 몸을 끌고도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세워주는지. 사람이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세워주세요. 사람을 세워주세요. 내 칭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도와주세요. 주님의 평화입니다. 샬롬. 주님의 행복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은혜는 우리를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정확하게 했는데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 중요한 말씀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헛된 삶을 살지 않았다. 헛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말은
그게 부귀영화가 찾아왔다는 말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7절에 헛된 삶을 살지 않는 바울의 모습이 청사진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과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죽을 뻔 춥고 굶주렸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데, 편안하게 살 생각하고 여생을 건강하게 사는 것만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완주하면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준 큰 선물이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13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23년 동안 총신에서 가르쳤으니까 할 일을 다 했어요. 거의 완성은 한 겁니다. (65세) 은퇴했는데 지금 78살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13년 동안에 생각이 많았죠. 친구들하고 산에 가서 등산하고 체력 관리하고 내려와서 국밥 먹고, 전철도 다 공짜인데 타고 다니면서 건강 관리하며 편안하게 살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내가 남은 마지막 삶의 토막이 내 안식과 내 휴식을 위해서 끝내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나의 모습일까? 깜짝 놀라서 선교제 다니면서 사역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많이 피곤합니다. 병도 많이 걸렸습니다. 공항에서 졸도해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피곤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비즈니스 타는 것도 아니고 에코노미 타고 다니면서 아프리카로, 우크라이나로, 터키로 다니는 게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병원은 마을에 병원 짓는데도 여기저기 도와주게 되고, 고아원도 도와주게 되고, 우리 제자들 선교사들 선교한 데 가서 여기저기 강의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피곤해요. 좋아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좋진 않지만 행복합니다. 왜냐니까 은혜를 입고 은혜의 삶을 사는 성도는 끝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무슨 모양으로든지 간에 내 스타일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얼마나 웰빙 시대에 살고 있나요? 웰빙 시대에 사는 여러분, 웰빙 하세요. 그 웰빙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삶이 멋있게 매진을 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손들고 가서 주의 은혜를 다시 거기서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